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성가대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종덕 어르신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리나 자매님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명절의 시작이라 다행스러운 것은 연휴의 시작이 주일이라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중간에 그 중간에 그 명절이 이렇게 끼게 되면은, 주일이 끼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시골 교회도 아니고 도시 교회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예배를 떠나서 고향 교회에서 드리는 분도 있고 또 고향을 찾아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그 관계력에 대한 그리고 자제력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와 연관된 그런 어떤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을 통해서 그걸 계속 이렇게 잘 발전시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도시에서 계속 거기서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간단한 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 평가, 그리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개선 발전을 시키면은, 도전하고 시도하면은 점점 처음에는 못해도 나중은 더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성되어 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성장률이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점점 저조해져 가는 그런 시대에 들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리 그냥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도 시대의 데이터나 그런 곡선은 점점 젊은이들부터 해서 그리고 많은 세대에 복음이 점점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되죠. 우리 학생들이 이게 앉아있긴 해도요, 쟤들도 내가 부모 밑에 있으니까 있지, 집만 벗어나봐라, 교회를 가나봐, 이런 생각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러니까 참 요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만든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믿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인데, 이미 청소년들의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라는 것은 그 청소년들이 30대 40대가 됐을 때는요, 대한민국은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된다 그래요. 그러게 지금 오늘 우리의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왜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뭘 놓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전도하는 그 태도나 방식은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통해서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했고, 그 섬김의 절대적 표현이 뭐냐면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몸을 주시는 것, 이게 섬김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도전을 받죠. 세상에서는 교회는 왜 세금을 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세금을 냅니다. 왜 내느냐면은 이게 세금을 낸다 안 된다의 기준이, 이를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나라의 교회와 대한민국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세금을 낸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비영리 단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은 없고, 그러나 교회가 물건을 사든지 모든 것을 구입할 때는 거기에 세금이 다 붙죠. 근데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교회가 TV를 산다든지 무슨 이런 걸 사면은 거기에 붙는 세금은 연말에 다 교회에다가 환수해 줍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아이패드를 하나 사도 세금이 하나도 안 붙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가서 매장에 사요. 그 세금이 붙죠. 그럼 내가 그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거기에 표기를 하면 연말이 되면 거기에 붙었던 세금은 다 내 통장으로 다시 넣어줘요. 이게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세상 사람의 가치로 비춰볼 때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기준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과 이러한 가치들을 점거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 교육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도 제자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령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드시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군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겁니다. 꼭 그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예. 왜냐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령해지고 하나님 가까이로 성숙한 최종의 단계가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볼 때 누가 신령해 보이느냐면요, 놀라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 그건 여러분 어딘가를 향하여 가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요,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닥뜨려서 그걸 피워내지는 못한다 그러면은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런 어떤 구체적 표현이 섬김으로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걸로 녹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제자 교육의 마지막 과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섬김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상실된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이익지덩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나 섬김이 그 속에서 지역을 위한 섬김과,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섬김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받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의 집에 제가 신방을 가서 세대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써도 되겠죠. 예. 어떤 이야기냐면 세대 때 교회에서 신방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식사는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 그 교회 오래되고 중심되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댁이 생갈비를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살 수 있다 못다?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생갈비를 좋아하는데 제발 그런 권사는 신방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죠? 그 세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1번. 꼭 생갈비를 먹어야 돼? 기타 등등 많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섬기면은요 말의 섬김이 있고 행동의 섬김이 있고 물질의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그죠? 내가 뭔가를 할 때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말이 상대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과 어떤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10번 생각해도 부족해요. 그리고 그러한 배려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안 되면 예수님 오늘 제자가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닦으십니까? 하니까 이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네가 섬김을 배우지 않는 제자라면 나는 너를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의 어떤 상황이나 교회와 세상의 상황이나 뭐가 배우지 못한 것이냐면요. 그렇게 신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녹여내어서 나를 갈아 넣어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지 못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도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라이론과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막 그 대단한 그런 어떤 막 신령한 감정이 있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봤다 그러고 자기가 귀신까지 생겼던데 그런 사람 그래 신령하구나. 그런데 조금만 같이 있어 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잘 섬겨요. 섬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수직적 섬김이 있고 수평적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 섬김에 있어서 1도 섬김의 섬자도 보이지 않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라는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은 예수님과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으로 나가기만 해도 예수님 옛자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 섬김 속에서 감동합니다. 여러분 짧은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보고 싶은 것은 감동의 순간이거든요. 어떤 휠체어를 탄 분이 할머니가 물웅둥이에 갇혀버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 나갈 수도 없어. 차 한 대가 휙 하고 지나가면서 물을 땡기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차가 턱 서더니 거기에 건장한 저보다 좀 더 덩치가 큰 분이 내려. 근데 멋진 구두를 신었어. 근데 물 가운데 차를 세웠으니까 구두가 물에 젖잖아요. 그들은 차를 탁 세우고 내리더니 구두가 젖든 말든 그분을 한 손으로 탁 털어 어깨에 걸치고 휠체어를 딱 들고 물둥지를 벗어나가지고 탁 앉혀드는 장면이 있어요. 세계가 그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요. 왜요? 왜 그렇죠? 그 속에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은요 우리가 느끼는 감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중동 사회에 있어서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하찮은 존재이고 종이다. 권리를 아무 주장할 수 없는 종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손님이 오면은 주인은 그 집에 가장 하찮은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을 닦아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두드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면은 그분은 최고의 예우를 받은 것이고 그 물 떠와서 발을 닦아주는 하인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그 종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릴 때부터 보고 온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누군가의 발을 닦는 신분으로 추락하면 안 돼 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유월절 식사를 드시고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이 떡은 내가 너를 위해 찢어주는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의식을 다 행해놓고 말입니다.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수군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탁 닦는 걸 할 때 제자들은 사실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지? 그래서 아무도 그것에서 왜라고는 질문을 못해요. 베드로만 주님이 내 발을 닦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네 발을 닦을 수 없다면 너는 나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닦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옳다.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으니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요.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구체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처음에 발을 닦을 때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발을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졸리는 분이 있어서 저도 오늘 뭐 밥도 안 주는데 빨리 설교 끝내고 가야죠.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발을 닦으셨죠. 뒤에 본문에 보면 깨끗하되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발을 닦을 때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 닦고 다른 제자들 요한의 발을 닦고 이럴 때는 정성스럽게 닦고 가룟유다 발을 딱 잡고 이렇게 닦으셨을까요? 정성스럽게 닦으셨을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세족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최근에는 못 해봤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발을 닦아준 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2분만 남아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발 닦고 집에 갔어요. 웃자고 한 일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송편을 많이 드세요. 제가 발을 붙잡으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합니다. 아주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의 발을 닦으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요, 우리가 섬김을 베풀려고 할 때 내 앞에 있는 대상을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그리스도의 섬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섬김이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어떤 저 흉악한 죄수들이 모이는 가득 갇혀있는 그런 감옥에 주방에서 요리하는 주방장이 있었답니다. 주방장이 요리를 하면 죄수들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들어갔고 은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젊은 그런 주방장이 이제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희한한 게 바뀌고 몇 개월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감기도 잘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또 그냥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원인이 없어. 그래서 나름 이 젊은 주방장이 아니 내가 뭐 음식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책감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요리하던 그 주방장이 썼던 레시피대로 그냥 그대로 했는데 뭐 감옥에서 쓸 수 있는 식자재가 딱 한정적이잖아요. 콩밥, 그죠? 요즘 콩밥 좋나 모르겠는데 줘요? 순간 긴장하시는구나. 콩밥이 오는 건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쉬는 날 은퇴해서 있는 그 주방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니 사람들이 당신이 그거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데 제가 주방을 맡고 난 뒤부터는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요리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리를 하느냐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러면서 묻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앞에 지금 밥을 먹고 오늘 밥을 먹은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과거의 한순간은 어느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던 아이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오늘 하루는 이 요리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했대. 그리고 이 젊은 요리사가 돌아오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 젊은 요리사가 글을 썼는데 자기는 아유 밥이 아깝다 저 인간은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아있으면 뭐하겠 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강간범이네 막 그러면서 자기가 요리를 해야 될 이유와 필요성 모르게 독이 들어가는 독이 여러분 아내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요리를 하니까 똑같은 재료인데도 우리 김연희 권사님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죠. 오늘 이 밥을 먹은 사람이 약이 필요 없는 건강함으로 회복되기를 무심히다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백병원에 가면 맛있는 전심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리를 하니 똑같은 재료인데도 느끼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 마음을 이렇게 고쳐 먹었대요. 우리의 섬김은요 철저하게 상대를 구분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복음이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섬김은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섬김은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섬김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사랑이 구체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상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씀 여기 있지 않냐? 100번 1000번 뒤로 밀어도 세상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네가 뭘 하고 있는데 섬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라고 묻죠.
그거 설명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섬기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왜 그러냐고 묻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이걸 갚아야 돼 라고 말하고 가는 것이 전도고 나하고 말하고 가는 것이 내 성숙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푸드뱅크를 한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장경숙 소장이라는 분이 평택의 푸드뱅크 리더 소장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봉사를 매년 동안 오래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봉사 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건강하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덜 건강해서 봉사하는 위치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양원에 갈 일도 없어지더래요. 근데 희한한 게 봉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프고 빨리 죽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남편 빨리 죽이는 방법은 설거지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설거지 시킨다고 또 하느냐 이거죠. 이게 통계적으로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왜 여자가 오래 사느냐면 여자가 많이 섬기거든요. 한번 집에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냥 밥 먹고 나면 치워야 되고 치우고 나면 또 밥 먹고 새끼 밥을 계속 밥 먹고 나면 금방 밥이고 밥 먹고 금방 뭐 명절 때 이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래 살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있는 사람은요. 밖에 나서 나는 큰일 한다고. 그렇게 큰일이건 적은 일이건 간에 집에서 잔 손질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빨리 죽습니다. 앉아있으면 배 나오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섬기는 사람이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치매를 방지하는 이런 것들도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정말 안 하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집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 여자가 나보다 오래 살라고 정말 노력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다른 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더 오래 살고 건강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당신이 이 섬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다.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이게 바보짓 하는 것 같고 호구되는 것 같고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그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서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을 닦아준다. 사실 예수님의 발은 누가 닦아줬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죠. 여러분 이 성기를 하는 이 여자가 무슨 복을 누립니까?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던 때에 예수님을 섬기려고 발을 닦았던 이 여인은 그저 받은 은혜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머리를 풀어 옥합을 깨뜨려 발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가룟유다가 그 옥합 하나면 가난한 사람을 말은 번지르하죠.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도울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냅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도 전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섬김으로 왜 나갔어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려고 발을 닦은 거예요. 7 귀신 들려가지고요, 시집도 못 가고 삶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새롭게 되고 나니까 옥합이라는 것은 기름을 모아가지고 이게 그 향유를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팔면 결혼 지참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렸어요. 온 동네가 그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냐? 어떤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대. 이 한 여인의 섬김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고 복음을 준비한 것이 됐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 교육의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령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행동의 방향이 말로 섬기는 것, 행동으로 섬기는 것, 그 섬김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자일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지역을 섬겨야 되고요. 교회 오면 내가 오늘은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성령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손을 잡아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부축해 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밀어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섬길 것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저는 그런 교회가 신령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교회가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런 것들이 그 속으로 이렇게 녹아들지 않으면 그런 섬김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명절을 지내시잖아요. 이 명절을 지낼 때 마음에 이렇게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 남자분들은 몇 끼니 때마다 걷기 훈련한다 하시고 설거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하라고요? 그런 눈빛들이신 것 같은데 나가서 사 먹을게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전을 시켜보자고요. 가족들이 모이고 이렇게 자녀들이 모이고 이렇게 집안이 모였다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요, 아니 왜 저래? 라고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강희선 장로님 그렇게 물으면 나 요즘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 한마디로 전도지 끝이에요. 사람의 변화가 그저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근사님들은 또 그 꼴을 못 보죠. 아들이 와서 설거지하는 꼴을 못 봐. 그리고 막 눈치를 주잖아요, 며느리한테. 막 그런 거 하면은 막 남자가 큰일 못 한다 그러고. 아니요. 섬기십시오. 뭘로든 섬겨. 이게 아멘을 안 하는 이종환 근사님부터 제가 오늘 뭐 몇 번 안 오셨으니까 학답을 다 받아야 돼. 이용선 장로님, 이종환 근사님, 이용구 근사님, 한김사 설거지 시키세요. 알아서 해요. 안 하는 모양인데. 야, 나가 사 먹자고 돈으로 때우지 마시고 이렇게 섬김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적어도 명절 기간만큼은 내가 섬길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섬김을 가지는 곳으로도요, 우리 이성철 지사님 안 보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계시죠? 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 주방을 멀리하면 장가가기 어려워요. 우리 땅은 달보. 주방을 가까이 하고 요리도 하고 막 그래야 장가갑니다. 그래서 섬김을 충만하게 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을 강조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섬기려 하는데 뭘 했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섬기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섬김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걸 보여주지 않아도요, 복음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됐는데 누가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대신 죽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목사래.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 한마디면 끝나요. 그죠? 그 한마디면은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섬김을 포기한 성장도 없고 복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요? 그건 섬김으로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럼 누가 섬기느냐? 모든 사람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섬길 건 있어요. 뭘로 섬기느냐? 말 한마디 보태주는 것도 섬기는 거고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번 명절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동방의 박사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큰 왕의 나심을 선포한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심으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섬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롭고 고단함을 감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섬김에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또 사역과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